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이 잡혀 갈 때까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시기로 계산하면 대략 BC 627년도부터 586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40년 정도 되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40년 전부터 불림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당연하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얘기.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말 듣기 싫었던 메시지였죠. 당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는 미운 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남았는데 40년 전부터 나라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아온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고통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받지도 못할, 인정받지도 못할 그런 말씀을 전한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무지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사역을 했던 이 선지자,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40년 동안 전파했던 멸망의 메시지.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멸망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멸망을 통한 회복에 있었던 거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망하는 것이 기분 좋을 일은 없겠지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훗날 다니엘이나 에스겔 그리고 포로 귀한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이 미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기초를 두고 있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 백성들에게는 괴로운 메시지였지만 또 다음 시대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이러한 메시지,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되돌아보면 부담이 아니다.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지도자들에게도 큰 기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6세기 선지자의 대표다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있었던 세계의 전쟁 이야기를 한 가지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609년부터 해서 605년경에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 세계대전인데 그 당시 신성대국으로 새로운 남하 정책을 펴면서 제국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대국으로 500년이나 제국을 자랑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던 바벨론이 남하 정책을 펴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보았던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얘기는 바로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멸망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로 향하고 있는 멸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바벨론을 저항하기 위하여 아수르가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쪽의 정통강으로 불렸던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군으로 바벨론에 저항했던 세계전쟁 이야기가 이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나라가 유다였고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불행하게도 이 전쟁에 끼어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고, 요시야가 죽음으로 인하여 남유다에게는 참으로 큰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을 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후 애굽의 지배를 받거나 조공을 바치게 되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고, 끼어들지 않아야 될 전쟁에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명분과 실리까지 다 잃어버렸던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사역의 중간기에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 기간 중에 이 큰 전쟁과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까지 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나라가 급속도로 멸망해 가는 것을 보아야 했으니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건 이미 창조 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 존재하기도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 또 우리의 개인의 이야기,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더랬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섭리의 계획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또 짐작할 수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 내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주어진 환경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레미야도 그러합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주저했었고,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저했던 장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다면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모세든 누구든 그 부르심에 쓰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난으로 우리를 한번 불러보고 아니면 그만이 아니라 나를 불러 일하시겠다라는 뜻이 명료하시다면 반드시 부르심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주저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7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의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죠.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하는 말을 해라. 이것이 그 시대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주가 현현하셔서 말씀하셨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죠. 지금 시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만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그 시대는 그냥 전하시는 말씀과 전하는 곳에만 가면 되는, 그 일만 하면 되네요. 그 나머지는 주가 다 알아서 책임지시는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 앞에 아무 자기 생각 없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살아서 누구보다 애굽을 잘 알았던 모세에게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모르면 몰라서 가겠지만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그 경험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못 갔던 거죠. 이러한 우리의 생각, 지식은 모든 시대에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것도 주님 써주십시오 라고 맡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심을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11절과 13절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죠. 환상. 이렇게 주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레미야의 영안은 열리면서 그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보게 되죠. 살구나무, 요즘 우리가 보면 아몬드 열매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말씀과 끓는 가마를 통해서 북방에서부터 기울이 졌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과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의 공통점은 하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남왕국 유다도 망한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세력에 의하여, 소위 새로운 신생 대국인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통하여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 용법으로 두 번 얘기하는 것은 강조 용법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두 번 넣을 때에 강조 용법이듯이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 남유다 확실하다, 망한다, 이미 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 새로워질 미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40년 전이라 했죠. 나라가 망하기 40년 전에 선지자로 불림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40년은 나라가 망하는 관점에서 볼 때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가깝게, 짧게 느껴지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 이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을 거라 그럴 때에 40년 뒤에 죽습니다. 개인의 얘기를 하더라도 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다. 나라가 망한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코앞이죠.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 지도자나 백성들의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 선지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레미야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죠. 환상을 통하여 분명히 주십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설 기회는 지금은 없는 겁니다. 회복 이후에, 포로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받고 있는 이 입장에서 나라의 멸망을 돌이킬 기회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멸망을 받아야만 하죠.
16절 말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미 재판관의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형을 살아야 됩니다. 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겠지만 땅땅땅 재판이 끝나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지혜가 부족한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쪽도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재현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북이 망한 이후에 자신도 결국은 망하는 카드를 받게 됩니다. 지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면 망한 자들의 길을 누구라도 갈 수가 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면 멸망이 혹은 실패 이후에 회복까지도 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망함이 아니라 주의 기회를 선하게 받아들여 새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실패가 아닌 승리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특별히 새해로 시작된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